지금 이 시간 이제 믿음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못 왔죠, 그렇죠? 지난주에 67기 내적 치유학교가 금토일 2박 3일 동안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내적 치유학교에 약 40여 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참여할 때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땠는지. 처음 참여할 때 본인들이 신청은 했지만 그 중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주변에서 한번 가봐 해서 온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첫날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과연 내적 치유학교에 왔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을까? 정말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크냐? 아유, 뭐가 변화가 있겠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여기라도 와야지 하고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내적 치유학교라도 오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죽을 것 같더래요.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적 치유학교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갑자기 무슨 내 인생에 갑자기 변화가 있을까?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나 아픔이 뭐 2박 3일 있는다고 해결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말 내 삶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날까? 늘 그런 의문이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강화도에 재미가 있을까? 강화도가 뭐 겨우 강화도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갈까 말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재밌는 데를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디 좋으셨죠? 맛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잘 안 와닿아요.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치유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2박 3일을 끝내고 이분들의 간증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것도 듣고 또 그분들을 섬긴 조장님들을 통해서 각 조언들의 내용을 제가 전해 듣게 됐는데 어떤 고백들이 많느냐면 첫날에는 마음이 잘 안 열렸어요. 강의는 참 좋지만 내 마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첫날을 지났대요. 둘째 날이 되었는데 이제 둘째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저녁에는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대부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적 치유학교에 와서 2박 3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된 건 없습니다. 환경도 그대로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도 변화된 것은 없지만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 많았어요? 두려움, 불안, 염려, 의심. 그런데 내적 치유학교 2박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평화롭대요. 평안하더래요. 아, 이제는 다시 내가 세상에 가서 한번 부딪혀 봐야지, 용기를 가지고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 갑자기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 내가 세상과 한번 맞서봐야지, 한번 부딪혀봐야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당에 나올 때는, 수련회를 갈 때는 사실은 별로 큰 기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당에 나오고 수련회를 가보면 점점 생각지 못한 은혜와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비록 큰 삶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신앙, 그 신앙을 붙들면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지 그 신앙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육
혈루병을 앓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죠. 12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떻게 보면 질병과 상처와 투쟁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신앙은 행동을 촉발한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 믿음을 가져야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정확하게 오늘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의 질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는 혈류병, 그러니까 피가 자꾸 나는 거죠.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꾸 이제 피가 나니까 하혈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 방법을 찾아도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피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몸만 아팠겠죠.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그 다음은 몸도 아프지만 내 마음도 힘들겠죠. 두렵고 불안하고 어디를 갈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무엇인가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분비물이 흘러나오면 이걸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영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다 무슨 문제예요? 저 죄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또 손가락질했겠죠.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벌을 받는 것이야. 그러면 이 여인의 고통은 그냥 혈류병만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질환을 겪으면 주변에서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서서히 멀리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이 여인도 동일한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12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본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의 내용에 보면 또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대요. 근데 돈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못 고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돈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데 돈은 허비하고 낭비하고, 여러분 치료받으려고 열심히 가봤는데 치료가 잘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절망이 생기죠. 그렇죠? 난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가섰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어쨌든 행동을 해요. 근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아멘하고 끝이에요. 거기서.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치료받기 원하면 어떻게 병원 가시잖아요. 치료받으세요, 병원에 가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병원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언젠가는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약을 만나서 치료될지도 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픈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병이 좀 종류가 다르지만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허리 디스크 수술 2번 했잖아요. 이 정도면 꽤 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프단 말이에요. 이제 가끔씩 피곤하고 막 일이 쌓이고 그러면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게 벌써 반복된 지가 거의 한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치료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가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신뢰하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 군데를 헤매서 저한테 맞는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프면 나는 저기 가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아프면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 정도로 아프면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아프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부정적으로 확 넘어가요. 이 신앙인들도요, 몸이 아프면 믿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예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또 토요일에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 하잖아요. 그때 저는 교육자 모임이 있는데 중보기도 모임도 참여하시고, 예배 마치고 하정원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오후 모임도 하시고 하셔야 돼.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의심하지 말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서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은혜를 받고. 어제처럼 강화도에 가니까 즐거우셨죠? 점심 맛있는 거 드셨죠? 부러웠어요. 저 그 밴댕이 회 한 번 딱 먹어봤는데 강화도 가서 엄청 내가 기대했는데 먹고 싶은데 딱 보니까 JDS하고 딱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면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12년 동안 점점 나빠졌대요. 결국은 돈도 다 썼대요. 그런데도 이 여인의 위대함,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 왜 그렇게 여러 군데서 기록했겠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위대하니까. 12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대요. 이게 12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10이라는 숫자를 썼느냐? 고대 근동사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함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다, 이걸 나타내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오랜 시간을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봐야지 라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저 예수께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지 몰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가게 되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치료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이셔야 돼요. 제가 내적 치유학교 이야기를 시작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요, 의심은 했지만 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서 치료가 될까? 제가요, 첫째 날 이제 내적 치유학교가 끝나면 저녁에 스태프들이 모여서 마무리를 해요. 그때 그 각 조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저는 이제 둘째 날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둘째 날 강의도 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 집회도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듣고 제가 어떻게 내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의를 해야 될까가 감이 잡혀요. 근데 첫째 날 저녁에 나누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마지막 희망으로 왔대요. 교회를 그동안 안 다녔는데 이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지만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죠. 어떻게 하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답을 못 찾으면, 물론 저만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저분들이 답을 찾기 원하는구나.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이 됐더니 제가 전한 말씀 중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저분들을 도와야지. 그러면 저런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 내적 치유학교에 온 분들도
처음에는 의심이 됐지만 어쨌든 행동으로 옮겨서 나왔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애물 속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뭐가 많아요? 장애물이 있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가도 해결이 잘 안 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내 삶의 문제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이 무표정한 표정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요, 뭐 이런 걸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도 항상 느끼는 감정이자 생각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져서 늘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저도 고민하고 살아요, 항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보다 지금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좀 나아지셨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떠났을 거예요, 다. 그렇죠? 이게 오래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마음에 와서 많이 회복되시고 여기 있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멘 하셔야지, 그렇죠? 좋으셔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또 좋아서 떠난 사람도 있어. 너무 좋아지면 떠나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온단 말이야. 이게 여기를 떠나면 좋아지는 거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또 어떻게 해? 세상에 가 있다 보면 또 안 좋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여러분, 세상에요, 완전히 좋아지는 건 없어요.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은 죄잖아요.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라는 게 뭘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저도 허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 그러고 살지는 않아요. 아프면 가서 치료받고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프면 가서 치료받고. 근데 제가 맨날 아픈 것만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픈 것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장애물.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쉽게 가서 뒤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본문을 또 보면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금 손을 댔잖아요.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물어본 거예요, 주변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밀고 땡기다가 지금 예수님 누군가 손 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만나기 쉽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났는데 사람들 질병도 고쳐주고 권위 있는 말씀도 전해주고 복음의 소식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하고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가까이 가고 싶어도 먼저 온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겠죠,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작년도 그렇고 올 초도 작년에 가서 교회를 지어줬더라고요. 올해도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장신대 교수님 출신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하면 옆에서 이제 현지인이 통역해서 에티오피아 말로 통역하는데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성경하고 비슷해. 사람들이 군중들이 쫙 모였어요. 들판에, 야외 들판에.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냥 야외 있잖아요. 야외 들판에 사람들이 쫙 군중들이 있고 거기 서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생 목소리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만 하더라도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위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쫙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 누가 제 이야기를 듣겠어요? 아무도 안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니까 들어주시지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또 이렇게 애워싸고 있겠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처럼.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아마 제지도 당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여러 번 시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끈기가 중요한 거예요. 끈기. 믿음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믿음은 뭐예요? 여러 가지 저항과 장벽,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것. 여러분들이 치료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짱 도루묵인 것 같고, 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바꿔야지.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내가 잘 안 맞으니까 조절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죠? 우리는 한 번 하고 아닌 것 같아 하고 안 먹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잘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분 계세요 여기? 대화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대화하면 여러분들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린 존재가 다르잖아요. 차원이. 여러분, 인간하고 소하고 대화가 돼요? 그 대화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좀 비유가 좀 안 맞긴 하다. 소 입장에서 인간이 하는 말을 알아듣나? 하여튼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깨달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근데 이 감동과 깨달음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주변 사람도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이 깨달음이 나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깨달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장벽인 거죠. 영적인.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비록 아무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인생이라는 건 뒤를 돌아봐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왔는지.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나중에 느껴요, 보호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능력이 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변화를 경험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나를 만졌다라는 걸 알죠, 그렇죠? 누가 나를 만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유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치유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제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치료 잘 되려고 하면 그 선생님을 믿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래야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할 때 치료가 일어나지. 근데 병원은 가는데 아유 뭐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가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싫어해, 나를 싫어해, 나한테 뭐가 원망이 많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좋으세요? 날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당연히 좋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몸만 고쳐준 게 아니라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따라 안심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12년 동안 외롭게 힘들게 두렵게 절망적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딸아.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쫙 느껴지지 않겠어요? 안심하여라. 사실은 내가 만지지만 이거 고쳐질까 해결될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딸아 안심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진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근데 행동하는데 장애물이 계속 막히고 부딪혀도 지속적으로 도전한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고쳐 주시는 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시고. 저도 허리가 완전히 안 아파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왜요? 치료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잘 살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나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재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모든 가족들 위에, 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